오늘의 설교 제목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룻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23번째입니다. 본문은 룻기서 3장 9절로 10절입니다. 3장 9절로 10절, 3장 9절 읽습니다.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히브리어로 읽겠습니다. 와 요메르 미앗 와 토메르 아노키 룻 아마테카 우파라스타 케나페카 알 아마테카 키 고엘 아타. 3장 9절입니다.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룻 아마테카. 아마테카는요 여종을 뜻하는 아마의 남성 2인칭 단수 소유격 전묘가 붙은 형태예요. 2장 13절에서 룻은 자신을 시푸아 즉 시녀의 하나와 같지도 못한 여인으로 소개했었죠. 같은 여종이라는 뜻이지만 아마는 시푸아보다는 사회적으로 상위 계층에 속했어요. 아마는 부인이나 첩의 신분으로 결혼할 수 있는 지위였어요. 룻이 이 단어를 선택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청혼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내가 누구냐라는 보아스의 질문은 상대방의 정체성을 묻는 말이었어요. 아이덴티피케이션. 룻은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자신을 말론의 부인 또는 모압 여인 또는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라고 대답할 수도 있었죠. 그러나 이와 같은 대답을 하지 않고 보아스에게 당신의 시녀라고 밝힌 것은 이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할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3장 9절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우파라스타 케나페카 알 아마테카. 옷자락에 해당하는 명사 이 카나프는 2장 12절에서 날개라는 의미로 번역된 단어예요. 그리고 덮으소서로 번역된 우파라스타의 원형 파라스는요 날개나 장막 등을 펴는 스프레드 아웃 장막 등을 펴는 것을 묘사하는 동사예요. 따라서 본문을 직역을 하면 당신의 옷자락을 당신의 시녀 위에 펴십시오가 돼요. 여자가 남자에게 옷자락으로 자기를 덮으라는 요구는 자기의 남편이 되어달라는 청혼의 의미가 있어요. 지금 룻은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고 있는 거예요. 3장 9절입니다.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키 고엘 아타.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키, because, 키로 시작되는 본문은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문장이에요. 그것은 보아스가 룻의 기업 물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룻의 요구는 비정상적이거나 지나친 게 아니었어요. 기업 물을 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고엘은 구속하다, 친족으로서 행동하다, 몸값을 치르고 되찾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동사 이 까알의 현재 능동 분사예요. 구속자, 친척으로서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주는 자라는 의미죠. 히브리인에게 있어서 이 고엘 제도는 친족들 사이에서 지켜야 할 권리인 동시에 의무였죠.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고엘은 첫 번째로 친족의 재산을 회복하거나 유지하는 책임이 있었어요. 레위기 25장 25절, 27장 9절로 33절. 두 번째는 가난 때문에 몸이 팔린 친족을 송장하는 책임이 있었어요. 레위기 25장 47절로 55절. 세 번째는 피해 보수자의 역할을 담당해야 했어요. 민수기 35장 9절로 28절, 신명기 19장 6절로 13절. 또 고엘 제도의 가장 중요한 사항 가운데 하나는 형제가 자식 없이 죽었을 경우에 가까운 형제 순으로 그 과부 형수나 제수와 계대 결혼을 해가지고 죽은 자의 이름을 존속시키는 것이었어요. 계대 결혼은 혈족 중심의 이스라엘 사회 내에서 가문이 끊어지는 일 없이 그 대가 이어져야 한다는 목적과 더불어서 죽은 자의 아내가 보호와 부양을 받아야 되고 그 가족의 재산이 그 가족 안에 계속 남아있어야 했기 때문에 시행되었죠. 이처럼 친족 구성원 중 한 사람이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공경에 빠졌을 때 거기에서 구해내는 게 바로 고엘된 자의 책임이었어요. 본문에서 룻은 보아스에게 결혼해 줄 것과 더불어서 기업 물을 그런 책임을 져달라고 요청을 했죠. 룻은 기업 물을 자와 결혼함으로써 죽은 남편의 이름을 남기고 남편의 기업이 계속 유지되도록 하려고 이런 부탁을 했던 거죠.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큰 위험을 무릅쓴 모험이었어요. 한밤중에 타작마당에서 남자의 발치에 누워있다가 만일 동네 사람들에게 발견이라도 된다면 온갖 수모를 겪게 될 것이기 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나오미와 그 남편에게 끝까지 충성하기 위해 이런 위험을 감수한 거죠.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에게 끝까지 충성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자신의 명예와 그 권력, 재물 이런 것까지도 버릴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 이걸 한번 봐야 돼요. 그리스도의 옷자락 안에 거하게 될 때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옷자락 안에 거하게 될 때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 구절을 보면 룻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묻는 보아스에게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온이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라고 대답했어요. 여기서 옷자락으로 덮는다는 건 곧 어떤 대상을 기속시킨다는 의미예요. 따라서 본문에서 룻이 보아스에게 자신을 옷자락으로 덮어달라고 했던 것은 곧 자신과 혼인해서 자신을 기속시켜달라고 요청한 것으로서 일종의 청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룻은 이처럼 적극적으로 자신의 기업물자인 보아스에게 자신과 결혼해 줄 것을 요청했던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오직 그 방법만이 룻이 새로운 생명, 곧 자녀를 얻어서 자신의 본 남편 가문의 대를 잇고요. 그 가문을 영원히 지속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즉 룻은 오직 보아스의 옷자락 안에 거해야만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도 있었고 또 본 남편의 가문을 영원히 지속시킬 수도 있었던 거죠. 이것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기업 물을 자로 가진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즉 성도들 역시 성도의 기업 물을 자인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 안에 거하게 될 때 비로소 새로운 생명을 얻고 또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와 같은 사실을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 잘 설명해 주셨어요. 즉 포도나무 가지와 같은 성도들은 언제나 포도나무 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잘 붙어 있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고 또한 영원토록 그 생명을 지속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만약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게 된다면 마치 포도나무를 떠난 가지가 말라져서 마침내 불에 살라지듯이 성도들은 그 생명을 잃어버리고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6절. 그렇습니다.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 안에 거하게 될 때 새로운 생명을 얻고 천국에 이르러 영생 복락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달콤한 유혹으로 우리를 깬다고 할지라도 또 모진 핍박으로 우리를 두렵게 하여도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 안에 거하기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며 또한 새 생명을 얻어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죠. 시편 61편 3절로 4절입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셀라. 시편 91편 4절로 6절입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3장 10절입니다. 룻기서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히브리어 원어로 읽겠습니다. 와 요메르 베루카 아테 라 이흐와 삐티 헤타베트 하스테크 하 아하론 민 하리숀 레 빌리티 레켓 아하레 하파 후림 임딸 웨임 아시르 3장 10절입니다. 네가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레 빌리티 레켓 아하레 하파 후림. 젊은 자로 번역된 이 하파 후림은요 명사 이 빠후르의 복수형에다가 정관사 더 영어로 더
정관사 이 히브리어 하가 접두된 형태예요. 그 젊은 남자들 그런 뜻이에요. 그 젊은 남자들. 바후르는 젊은 남자들 중에서도 성숙하고 정열적이며 결혼하지 않은 남자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아마도 추수밭에서 함께 일하던 남자들 중에 룻에게 청혼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관사가 사용된 것이 이러한 사실을 암시할 뿐 아니라 이 줬다라는 동사, 줬다라는 동사 레케트도 그 가능성을 높게 하죠. 누구누구를 줬다는 의미로 쓰인 이 레케트 아하레에서 이 아하레는 이 영어로 뒤에 그 afterwards, 뒤에라는 의미의 부사 아하레의 복수 연계형이에요. 복수 연계형. 아하레. 아하레는 아하르의 복수 연계형이다. 이 레케트는 이 걷다, walk, 걷다는 의미의 동사 이 얄라크의 부정사 연계형이에요. 그래서 얄라크, 아하레는 어떤 사람을 따라서 그 뒤에서 걷는 걸 의미해요. 얄라크 아하레. 이 표현은 간음을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뒤따르는 것을 의미하는 경우로도 쓰이지만 호세아 2장 5절 본문은 이 경우에 해당하지가 않아요. 이 단어는 창세기 24장 5절, 8절 39절과 사무엘상 25장 42절에서 리브가와 아비가일이 각각 아브라함과 다윗이 청혼하러 보낸 사람들을 뒤따른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어요. 본문의 얄라크 아하레는 이러한 의미에 가까워요. 이 단어의 이러한 용례와 앞서 나온 그 젊은 남자들이란 표현과 연결해 볼 때에 룻은 그 젊은 남자들에게 청혼을 받았지만 그 청혼을 거절한 것으로 보여요. 룻은 반드시 보아스와 결혼해서 죽은 자의 후손을 낳아야 하는 의무는 없었어요. 만약 룻이 그런 의무를 갖고 있었고 그렇게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면 룻이 연로한 보아스와 결혼한 것은 이 헤세드, 즉 인애가 아니었죠. 인애가 아니잖아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룻은 남편으로부터 얽매임이 없는 자유인이었어요. 원한다면 그 누구와도 결혼해서 이 룻 자신만을 위한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죠. 그리고 젊은 여인으로서 할 수만 있다면 젊은 남자에게 시집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나오미와 그 죽은 남편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보아스에게 자신의 전부를 건 청혼을 한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에 룻의 자기 희생과 나오미를 위한 인애가 있었던 거예요. 3장 10절입니다.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헤타벳 하스텍 아하론 민 하리숀. 본문은 전치사 이 민을 앞뒤로 해서 각각 한 개씩 모두 두 개의 형용사가 쓰인 비교 구문이에요. 나중이 더하도다로 번역된 아하론은 뒤에 나중에 맨 끝에라는 의미의 형용사 이 아하론의 정관사 하가 접두된 형태예요. 그래서 민 이하보다 즉 처음보다 더 나은 나중이라는 뜻이에요. 처음보다 더 나은 나중. 그리고 너의 인애가로 번역된 하스테크의 원형이 헤세드인데요. 1장 8절에서 선대라는 단어로 번역되었죠. 룻이 처음에 베푼 인애는 룻이 보아스에게 이전에 어떤 인애를 베풀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1장 8절의 진술처럼 룻이 나오미와 룻의 죽은 남편에게 베푼 인애를 의미해요. 인애. 보아스는 이러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죠. 2장 11절에. 그리고 룻이 나중에 인애를 베풀었다는 것은 룻이 젊은 남자들을 따라 연애하거나 시집가지 않고 기업 무르는 제도에 기인해서 연로한 나이든 그 보아스 자신에게 청혼을 하러 온 사실을 가리켜요. 보아스는 자기가 젊은 과부 룻에게 청혼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보아스는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그러므로 룻의 청혼은 보아스에게 있어서 인애가 되는 거예요. 헤세드가 되는 것이고 이는 룻의 그 시모와 시어머니 나오미와 죽은 남편에게 말론에게 베풀었던
헤세드보다 더 큰 헤세드였던 것이죠. 육신의 정욕을 좇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좇을 때 칭찬과 영광을 얻게 됩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육신의 정욕을 좇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좇을 때 칭찬과 영광을 얻게 된다. 10절을 보면 보아스는 빈 불을 물러나고 연소한 자를 좇지 않은 루스 행위를 칭찬했어요. 즉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정욕을 좇아 젊은 남자와 결혼하려고 하지 않고 오직 죽은 남편의 가문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나이 많은 자신과 보아스와 결혼하려 한 룻의 행위를 칭찬한 것이죠. 실로 이와 같은 룻의 행위는 칭찬받아 마땅한 행위였어요. 왜냐하면 룻의 이 같은 행위는 철저하게 육체의 정욕을 배제하고 효와 선을 행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룻이 육체의 정욕을 따라 행동했다면 룻은 결코 나이 많은 보아스와 결혼하려 하지 않았을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보아스가 아무리 자상하고 큰 부자였다고 해도 룻에게는 거의 아버지 뻘 되는 남자였을 텐데 그처럼 나이 많은 남자와 결혼하기를 원하는 여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죠? 여자라면 누구나 젊고 잘생긴 남자와 로맨틱한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기를 원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이와 같은 육체적인 정욕을 따르지 않고 오직 효와 선을 행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죽은 남편의 가문을 세우기 위하여 나이 많은 보아스와 결혼하기를 자청했던 거예요. 룻이 이처럼 육체적 정욕을 따라 행하지 않고 오직 효와 선을 행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했기 때문에 룻은 보아스에게 칭찬을 들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칭찬을 듣게 되었고요. 심지어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육적 조상이 되는 커다란 영예를 얻기까지 되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좇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 행할 때 우리도 칭찬과 영광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육체의 욕심을 좇아 행한다면 반드시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삼손을 보세요. 삼손은 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서 나실인으로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사사로 보내심을 받은 자였죠. 그럼에도 삼손은 하나님의 뜻을 좇아 절제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육체의 정욕을 좇아 방종하다가 결국 자기 출생의 비밀을 간교한 여인 들렐라에게 누설함으로써 블레셋 사람에게 머리를 밀리우고 눈이 뽑히는 수모를 당해야만 했죠. 사사기 13장 2절로 16장 31절. 또 다윗을 보세요. 그 역시 육체의 정욕을 좇아 행해서 자신의 충복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함으로 자신이 낳은 아들들 간의 피해 살육을 보아야 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압살롬이죠. 백주에 자신의 첩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욕보이는 크나큰 수치를 당해야만 했죠. 사무엘하 12장 7절로 14절. 반면에 요셉은 어떠했죠? 요셉은 자기가 섬기는 집주인 곧 보디발의 아내가 은밀히 유혹해서 동침할 걸 청했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 유혹을 단호히 뿌리쳤어요. 요셉이 이처럼 육체의 정욕을 좇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 행했기 때문에 요셉은 온 애굽을 다스리는 애굽 총리의 자리에까지 오를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야곱으로부터 두 아들 몫의 축복을 받고 르벤이 상실한 장자의 권리를 물려받는 등 커다란 영예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좇아 행하며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께 칭찬과 영예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말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육체의 정욕을 좇아 살아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사악한 세상에서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러 영원한 칭찬과 영예를 얻을 수 있는 비결이에요. 로마서 8장 13절로 14절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립시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여 주의 성령님께서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는 설교를 들은 지구촌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믿음의 복을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옷자락 안에 거하게 될 때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옷자락 안에 거하여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옵소서. 육신의 정욕을 좇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좇을 때 칭찬과 영광을 얻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육신의 정욕을 좇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칭찬과 영광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지금 이 방송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지구촌에 있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의 민족과 나라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와 우리 사랑 선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